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이고요. 예수의 형상 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신양원 할머니들과 이렇게 가까이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좀 속상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또 우리 김 권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이 신양원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할머니들이 너무 긴장하셔 갖고요. 저희는 이제 밤을 새고 아침에 여길 도착했는데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팽팽한 긴장감이 아침 시간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수술은 잘 됐다고 하고요. 많이들 기도해 주셔서 좀 이렇게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뭐 대한민국 이렇게 잘 의료가 발달한 나라인데 잘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현재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그림은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잘 소개하지 않는 화가인데요. 프리드리라는 독일 화가입니다. 1700년대 태어나서 1840년쯤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시공간의 차이가 굉장히 멀죠. 석양을 바라보는 여인입니다.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는 여인.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름다운데 쓸쓸합니다. 아, 아름다운데 쓸쓸해요. 예. 오, 네. 이분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그림을 그리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인본주의라는 게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은 인간에게 주어진 정복의 대상물이라고 생각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대전제는 인간이 우월하고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에서 발생되는 일들을 우리가 다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르는 부분들을 신비롭게 그리는 화가래요. 제가 이 그림만 딱 보고 그런 통찰을 얻으면 좋겠지만 그런 통찰을 얻을 수 없어서 이분의 그림에 대해 해설된 자료를 봤습니다. 근데 그 해설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좀 그런 것 같아. 석양을 바라본다. 해 뜨는 게 좋으세요? 해 지는 게 좋으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뭐가 좋으세요? 해 뜨는 게 좋아요? 해 지는 게 좋다 없으세요? 석양을 좋아하시는 분? 다 일출을 좋아하시나요? 아, 이수진 집사님은 석양 좋아하시나요? 용 집사님은 석양을 좋아하셔서 마이크를 켜신 것 같은데. 네, 요즘 해지는 모습이 너무 예뻐요. 아, 요즘에 좀 해가 길어져 갖고 한 6시에서 7시 넘어가야 이게 지니까 또 그 쫙 노을이 아름답죠, 요즘에. 아, 이 집에선 잘 안 보여요. 석양이. 문산에 오시면 석양이 아주 죽여줍니다. 근데 이분이 왜 자연을 어떤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뒀냐 하면요. 찬란하게 해가 뜨려면 반드시 져야만 돼요. 예, 해가 지지 않으면 해가 뜨지 않아요. 해가 지고 어둠이 오고 어둠 때문에 추위가 오고 공포가 오는 걸 그 시간이 견뎌져야 그 다음 해가 뜬다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이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하려고 해도
근데 이제 요 시기가 영국 산업혁명 시기랑도 좀 겹치기는 하는데 영국의 산업혁명은 24시간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보여주잖아요. 항상 공장 돌리고 막 발전기 돌리고 하니까 해가 지지 않는 영국. 그렇게 해도 결국은 자연의 위대한 섭리 앞에서는 인간이 그걸 다 극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밤에 형광등 켜고 뭐 이러면 안 졸리나요? 우리가 자연을 거스를 수가 없어. 아무리 환하게 해놔도.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잘 보고 있으면 왠지 그런 느낌이 든다고나 할까?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요. 바울이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대요. 피조물들이. 이 피조물들이라는 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 만물 아니겠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서 우리들을 구원시켜주고 해방시켜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하버드 대학교에 역사학자 중에 린 화이트 주니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생태 위기의 원인 제공을 기독교가 했다고 밝혔습니다. 왜일까? 왜 그렇게 밝히셨을까? 이분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잘못 해석했다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그 안에 있는 거 다 너희에게 준 거다 라고 하는 그 구절을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해요. 중세시대에는 수도원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하거든요. 수도원은 도심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도시에서부터 좀 떨어진 데 있죠. 그 떨어진 데서 농사도 짓고 뭐 다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에서 흐르고 있는 강줄기를 수도원까지 빼야 돼요. 그래서 관계 수로가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그리고 수도사들이 손에 이제 인력의 한계가 있는데 곡식을 찢고 이런 걸 다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레방아 같은 거 만들어 갖고 탈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수도원의 발전이 그 지금의 과학기술의 원천이라고 이제 린 화이트 주니어가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인간들은 그런 과학기술의 발전을 기독교가 이룰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비가 많이 와서 곡식이 풍성해져야 되잖아요. 그럼 비가 많이 안 오면 어떻게 돼요? 곡식이 말라 죽죠. 그러면 강줄기를 틀어갖고 여기다가 갖다 물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을 위해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지지난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전 국토를 향해 그 일을 한번 하셨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강줄기를 싹 다 손대려고 그랬었어요. 손을 댔죠, 실제로. 그래서 한강이 녹조 라떼되고 낙동강 유역의 물고기들이 집단으로 폐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고요? 기독교적인 관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거야. 린 화이트 주니어는 그게 지금 생태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어요. 네, 저는 엄청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거든요. 근데 단순히 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그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잘못이 땅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에는 로마 사람들의 타락, 황제의 그 오만함의 극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역행하는 일들이 로마 문화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신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날로 다시 소급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땅이 작살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 밖에 닭이 막 울고 있는데요. 저 닭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종호 형제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의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잘못한 걸로 인해서 피조물들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걸 안대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런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 주셔서 우리 몸을 속량해 주실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음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존재는 그거를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피조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해서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거라면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 온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보이지 않는 진실을 바라고 참으면서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제 바울이 서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수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지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까지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로마서 1장부터 8장 앞부분까지 율법의 무용함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율법이 유익이 하나 있어요. 율법의 유익이 뭔가요?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못해. 근데 율법의 유익. 율법은 질서를 못 잡는다니까. 네. 우리의 죄를 깨닫게 그쵸. 모범학생이야. 할렐루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한테 다가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드러나. 그러니까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죄로부터 의롭게 되는 것까지 가게 해줘야 되는데, 넌 죄인이야까지만 하고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율법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율법이 무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게 드러났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를 다시 성찰해 보니까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근데 나만 고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피조물들도 모두가 다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피조 세계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선명하죠? 지금까지 바울의 논조가 선명해지죠? 그런데 피조물들은 계속해서 바라고 있어요. 해방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대. 그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뭐 하는 사람일까?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그러면서 앞절에서 인간들도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어요. 구원자가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그러니까 내가 신음하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냐 하면 우리 신집사님 29절 한번 읽어줘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바울의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하면 로마서 절반이 끝나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후반부로 들어갈 건데 바울은 이 중간쯤에서 본인이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슬쩍 꺼냅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피조물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 인간을 구출해내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신음하고 있는 인간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을 구출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울 신학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신득의지, 내가 아무리 공로로 아무리 열심히 살으려고 해도 율법이 다가오면 그냥 죄로 드러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이제 로마서를 통해 진하게 밝힐 텐데, 그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연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아들 예수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는 우리의 구원론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나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고 시인하면? 겁나기 쉽네. 아니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렇게 생활하고 따라가면 우리 심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나요? 글쎄요. 정답입니다. 글쎄요.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나도 오랜 시간 믿으면 천국 간다고 배웠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믿는다는 게 뭘까? 믿는다는 게. 우리는 믿음을 너무 질 떨어지게 배워왔어요. 아까 우리 주집사님이 이야기를 주집사님이 질 떨어진다는 건 아니고 교회의 가르침이 질이 떨어진다는 건데, 주집사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거로 알아. 내가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이거 주문 외워갖고 구원받는 거랑 똑같아요. 입으로 뭘 시인할 건데.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천국 간다고? 그건 주문 외우는 거예요. 주문 외우는 거.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는 믿음에 대해 완전히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는데, 신음하고 있는 인류에게 예수가 필요했던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신음하고 있는 이 피조물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하대요. 그 자녀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대요. 근데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거래요. 이 많은 형제들이 누구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로마서에 나온 바 1차적으로는 로마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오늘날 확장해 보면 우리들이겠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형제예요. 형제.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근데 맏형이야. 맏형이 본을 잘 보이면 동생들이 잘 따라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그거를 따라하려고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고통 속에 있는 피조 세계가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배워온 걸 한번 복기를 해보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누가? 내가. 끝이야 그걸로.
그래서 아주 이기적인 신앙을 만들어요. 나만 천국 가면 돼. 내 구원의 문제에만 매달려 있지 이 세상이 구원받는 거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근데 로마서 100번 1000번 읽어보세요. 나 구원받는 거에 관심 없어요. 로마서는. 로마서에는 심지어 나중에 보면 어떤 구절까지 나오는 줄 아세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해 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도 돼. 이 백성이 구원받기 위해. 바울은 지금 그런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이 세상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라는 관점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를 생각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주문 외우듯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갖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이걸 입으로 따다다다닥 외우면 뭔가 신비한 능력이, 영험한 능력이 생겨갖고 나를 쏙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는 거, 이거는 무당 주문 외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질납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로마서에서 바울은 굉장히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율법이 들어와서 죄가 밝혀졌고 그 죄 때문에 온 피조 세계가 고통당하고 있다. 그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고 있다. 그 자녀가 누구야? 바로 나. 근데 그 자녀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맏형이신 예수가 하셨던 일을 따라하는 사람이래요. 그렇게 하는 모든 과정 속에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그 일이 가능하도록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우리의 맏오빠, 맏형입니다. 그분 따라 살아가기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탑재하게 되면 고통스러운 피조 세계가 희망차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우리에게 희망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를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이 이 세상의 희망의 삶이라는 거예요. 1970년 4월에 전태일 열사가 하루에 16시간, 많게는 18시간씩 노동하는 노동자들, 그러면서 최저시급도 보장받지 못하고 장애를 입어도 그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대변해서 죽었어요. 근데 한 번에 안 죽었습니다. 불이 타서 사람들이 이제 병원으로 옮겼잖아요. 한참 치료를 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숨이 끊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장례를 알아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서울대병원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가까운 제일 큰 교회 어디 있어요? 영락교회. 영락교회에 찾아갔어요. 전태일을 둘러싼 사람들이. 그러면 한경직 목사님을 만났겠죠.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그렇게 고된 노동 환경 속에서도 선생했거든요. 애들 반사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쓴 탄식의 기도문들이 진짜 30년 공부한 신학자보다 훨씬 나아요. 전태일이 쓴 게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청년 전태일이었지만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제가 영락교회 목사였으면 교회장으로 치렀을 거야. 근데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립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우리 교회 교인 아니야. 둘째, 자살했어. 이게 두 가지 이유가 끝입니다. 자살한 사람에 대한 우리 교단의 장례 예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고, 그 사람 어디 감리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로 알고 있는데 그 교회 가서 장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개의 이야기를 했어요. 피조 세계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그거를 귀담아 듣지 않으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말하는 거 완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을 때 내가 신앙적 언어를 체계화해서 고백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들에 공감하며 그 울음소리를 줄어들게 하는 사람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 사실 이거. 아니 그냥 믿고 천국 간다고 땡 그럼 얼마나 편해. 얼마나 편해. 근데 그렇게 믿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신음하고 있는 피조 세계의 신음소리를 한 데시벨 낮추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저도 못 죽는 마당에 여러분들 보고 죽으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데시벨 낮추는 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선언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